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이 조금 깁니다마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느냐 하는 의문을 또 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인 예수의 몸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사람의 말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죽어주시려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그리고 사람으로서 죽어야만 사람들을, 죄인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환난과 고난을 받으셨고 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원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해야 됩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로 변해야 되고, 완전하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만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대신 고난당하시며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통독을 하고 있죠. 세 번째 통독이 마쳐지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해 나갈까 요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모든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견디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도자나 그 성도들이나 다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현실의 고난, 아픔 견디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동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 가짜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에게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줍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개인적인 상식,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사로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 해석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왜곡시켜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들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억지로 왜곡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들이나 베드로의 권면이나 히브리서, 야고보서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어 있는데 굳센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벗어날까 외면당할까 두려워해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마지막 찬송을 부를 수 있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저녁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